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바탕으로 주 안에서 우리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교회 설립 74주년을 기념해서 말씀 사경회를 가졌죠. 우리 사흘 동안 저녁 집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또 도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경회 어땠습니까? 좋으셨지요? 예.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지요. 받은 은혜와 도전이 있다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삶의 변화를 도모하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의 어떤 인체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몸이라는 것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의사도 계시지만 몸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139편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번역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지으심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라는 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출혈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꾹 누르고 있으면 지혈된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작은 출혈이 발생해도 우리 몸 안에서는 매우 정교한 다단계 그 응급 시스템이 가동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혈관이 자동으로 수축되어서 그 출혈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혈소판이 그 손상된 부위로 몰려가서 그것을 이제 보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피떡, 소위 피떡이라는 것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응고 단백질이 그렇게 연쇄적으로 작동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다. 또 그리고 그 상처가 나면 그곳에 또 새살이, 그죠? 피부가 또 재생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쓸 때에 우리 눈, 신체 기관 중에 이 눈이라는 기관 때문에 그가 크게 고민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보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니까 창조된 게 아닌데 이 눈이라는 게 너무 정교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토록 정교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데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람의 눈은 너무 정교해서 그 어떤 고도의 정밀한 장비보다 훨씬 뛰어난 자동 카메라와 같다. 그런 이제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참으로 신묘막측한 그러한 몸이다. 그렇게 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은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왜 신비롭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신비로운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교회는 단순히 인간들이 모인 어떤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의 머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현실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비로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에 바로 교회의 신비로움이 또한 있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모여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한 몸으로서 이 공동체가 조화롭게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신비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좀 걷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오해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 불편함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열광주의적인 그런 신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좀 성령이니 성령의 은사니 이런 것들을 꼭 말해야 되냐, 좀 점잖게 신앙생활하지, 이런 어떤 태도, 오해인 거죠. 이런 태도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참된 믿음은 없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의 은사 없이 참된 교회도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은사는 쉬운 거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gift, 선물이에요. 선물. 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신비한 능력, 그 신비한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능력 받은 적 없는데요. 그러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면 성경은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나에게 전혀 없었던 신비로운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을 하는 거죠. 외국어로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로 방언을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입니다. 또 그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이의 방언하는 것을 듣고 뜻을 압니다. 무슨 은사입니까? 통역의 은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손을 얹고 병자로 해서 했는데 그 병자가 낫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 좀 신비적인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미 나에게 있는 그러한 재능이나 어떤 소유,
지식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또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라고 할 때 그 가르침이라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소외된 사람을 보면 그들을 향한 마음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하죠. 이런 어떤 재능,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소유한 물질, 이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재능으로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합니다. 아, 노래 잘한다. 너무 기분 좋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자신의 그 노래 잘하는 재능을 성령께 내어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때 그의 노래라는 재능은 더 이상 그의 재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은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단순히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영혼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뭘 원하세요? 전부 다 첫 번째 막 이러세요. 왜요? 뭔가 좀 신비로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뭔가 좀 짜릿할 것 같고, 그렇죠? 뭐 방언도 하고 뭐 신유도 일어나고 이러면 뭔가 교회 안에서 좀 이제 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영적인 권위가 막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첫 번째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둘 다 귀한 거예요. 우열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는 뭐라 했어요? 선물이라 했잖아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허락하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너무 그 초월적인 은사를 과도하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막 20년, 30년 믿었는데 방언도 못해가 되겠나 하면서 막 방언 못하면 마치 기도 못하고 깊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다가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방언도 안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낙심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초월적인 은사를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광교회가 좀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까?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것을 항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파트, 지체들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 지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성광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그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잘못된 태도, 양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죠. 잘못된 태도입니다.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태도,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가사도 있지만 그것은 겸손한 신앙 태도를 말하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다. 즉 나는 손만 못해 라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귀가 말합니다. 나는 눈만 못해.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른 지체와 비교해서 자신의 은사와 역할이 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태도인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몸의 일부 지체라고 여기지 않는 위축된 태도, 이것이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이 시간에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무슨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앞에서 또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그런 사역들은 눈에 잘 띄는 그런 사역들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눈에 띄지도 않는 뒤에서 하는 그러한 어떤 힘든 굳은 일들은 단순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은사와 모든 사역이 다 귀한 겁니다.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한 겁니다. 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귀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한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의 위계와 무관하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손에 내 재능과 내 섬김이 붙들려서 사용받게 되면 나의 작은 수고도 이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설립 기념주일 때 찬양 경연대회를 했잖아요. 아직도 이래 보니까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심사위원장으로서 아무도 항의를 안 하더라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너무 큰 감동을 제가 받기도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잠시 후에 함께 찬양 부르기도 할 텐데, 사여전도에서 입상 못했거든요. 사여는.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는데 막 떠오르더라고요. 사여전도에서 무슨 찬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렇게 찬양을 막 하면서 뒤에 스크린에 자기들이 또 노래만으로 안 되겠다 싶었던지 막 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교회의 그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쫙 돌아가는데 전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 필요 없다, 시계 흔들어야지 상 준다, 막 그러지 마시고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아이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아무 필요도 없어, 뭐 내 없다고 뭐 교회가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뭐냐? 첫 번째가 나는 아무 소용없어, 쓸데없어, 이게 잘못된 태도였다면, 두 번째는 니는 아무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잘못된 태도이겠죠. 21절 보십시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나는 아무 필요 없어, 내 같은 거 없어도 그만이야,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네 같은 거는 진짜 필요 없어, 이런 태도도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어떤 분열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눈이 손을 향해서 넌 쓸데없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언제나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지요. 아이고, 저 인간 없으면 정말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 좋아지겠노?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지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사경회 때 기억하는 단어가 뭐예요? 두 글자, 두자. 심오. 기억 안 나요? 심오하다 그랬잖아요, 강사 목사님. 이해가 안 되고 저 인간이 왜 저럴까 했는데 어떻게 알아 했습니까? 참으로 심오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심오한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오하다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여러분,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지체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지체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요 세임 기도에 나오실 정도 되면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름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이 이런 함정에 더 빠지기 쉽죠. 왜요?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헌신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도 나고 왜 열심히 안 하냐고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 주셔야 돼요. 때로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저거는 뭐 있으나 마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강한 자들을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지체의 어떤 그 연약함이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 보호와 존중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교회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비이죠. 23절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그 어떤 세상적인 잣대로 그 지체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지체 안에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중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때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심오한 존재다, 건드리지 마라, 이런 태도도 하면 안 되죠. 심오한 게 자랑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이겠지만 성령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더 훈련시키신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몸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대신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동력하고 아름답게 연합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앞서 우리는 서로가 지체된 자들이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니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돌봄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섬김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 모든 행위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냥 인간적인 돌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실현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능력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수단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공동체인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마디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죠.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교회 하나됨의 그 신비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됨의 그 영광과 기쁨이 너무 잘 드러나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손이 제 지체인 줄, 제 몸의 지체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꼬집어서 아프면 내 지체예요. 아시겠죠? 제 손입니다. 제 몸의 일부 지체라고요. 꼬집어서 아프면 내 지체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체의 영광을 보고 배 아픈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BBS 블레싱 독서 나눔을 할 때 오전도의 주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오전도의 지체들이 그 조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책 나눔 그런 그룹을 이제 디스커션 리더로 그렇게 섬겼는데요. 마지막 발표하는데 우리 김세환 집사님이 그런 이제 나눔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성별 장로님 아들이니까 김성별 장로님이 지금 암 수술 후에 지금 이제 계속 회복 중에 있지만 아직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환 집사 만나면 위로도 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고 힘내자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건넸겠죠.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서 그때 주제가 교회 공동체성이었으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건넸던 그 위로와 그 격려의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어떤 가족됨에 대해서 정말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나눔을 하는데 저 그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파하는 것.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그게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가 되고 또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교회에 깃든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서 그 모든 장애물을 함께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마음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뭐라 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와 다른 소위 그 심오한 지체들과 함께 만나서 그 다름을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오늘날처럼 자기 취향대로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체들과 함께 부딪히고 겪으면서 다듬어지고 그 다름 때문에 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 마음에 드는 인간들하고만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놀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 다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대단치 않아 보이는 그러한 은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고 힘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위계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섬길 때에 교회에 깃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 함께입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적인 것처럼 그 사람도 또한 기적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때로는 그 다름을 참아주고 존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